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생전에 어머니를 지극히 섬겼고 모든 중요한 일을 어머니와 함께 의논했다고 합니다. 그가 청년이었을 때입니다. 한 번은 선원이 되어서 다른 나라로 멀리 가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젊은이다운 꿈이고 모험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은 짐을 배로 보냈습니다. 그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셔요. 안 갔으면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워싱턴은 못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해를 취소하고 짐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갔으면 대통령 못 됐어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평소 효자였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나에게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내가 바라는 것 모두가 다 어머니의 덕택으로 되었다. 링컨은 늘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버이는 살아 계십니까?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어머니, 아버님 아마 다 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어머니를 한마디로 이런 분,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97세인데 생존해 계세요. 근데 전혀 앞을 못 보시고 그리고 얼마나 더 사실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불현듯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이야기 가운데, 어머니의 생애 가운데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제가 막내인데 여기 형제들, 형님들, 누님들 다 하여튼 어머니에 대한 모든 기억을 다 우리가 되살리자. 어머니 생애 이야기. 근데 형님들, 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해. 아무도 안 해. 그리고 어머니의 생애를 제가 한 5개로 구간을 나누어서 쓰기 시작을 했어요. 5개 가운데 2개는 썼는데 나머지 못 썼는데 학교 일이 하도 보니까 더 이상 못하고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다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죠. 나는 어머니와 하나님 사이에, 어머님과 하나님 사이에 3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과 세계를 지으시니, 어머니가 나의 생명을 지으셨고 하나님도 나의 생명을 지으셨고, 어머니가 나를 지으셔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지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the whole world, 전 세계를 다 지으셨죠. 철학자 베르그송이 어머니를 추억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웃음 속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 어머니의 웃음은 어린애의 불안을 없애준다. 어머니의 웃음은 어린애의 공포심을 없애준다. 어머니의 웃음은 어린애의 절망을 없애준다. 어머니의 웃음은 어린애의 걱정을 없애준다. 엄마의 얼굴에 따뜻한 웃음의 꽃이 필 때 아기는 인생의 행복을 느낀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고독의 찬바람이 일어나가다가도 어머니의 웃음을 대하면 봄볕에 얼음이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 어머니의 웃음을 보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불행하다. 그는 햇빛을 보지 못하고 응달에서 자라난 하초처럼 시들하고 생기가 없다. 어머니의 웃음 속에는 신비로움이 있다. 이 말 맞는 말인가요? 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젊은 엄마들 특히 더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이렇지 않았습니까? 모차르트의 어머니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모차르트는 오스트리아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가장 세계적인 음악가입니다. 그가 훌륭한 음악가가 된 데에는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의 어머니는 모차르트를 뱃속에 잉태하고 그랬을 때인데 이 음악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뱃속에 모차르트가 있을 때 계속 음악을 공부하니까 아주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잉태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모차르트의 형이에요. 같은 엄마인데 이 형을 임신했을 때는 음악에 관심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모차르트의 형은 물론 그 형의 이름도 모차르트겠죠. 그죠? 전혀 음악에 대해서 재능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절대적인 분입니다. 나를 낳으신 분, 나를 나되게 하신 분, 그리고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고 한다면 어머니는 나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말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형성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도 어머님도 생명을 지으시고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에머스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준다. 19세기 초중년 미국의 위대한 설교가이자 사상가였던 헨리 워드 비처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어린이의 교실이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은 엄마의 가슴에서 자라고 엄마의 정서, 엄마의 사랑, 엄마의 생각, 엄마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을 엄마의 가슴에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교육의 토대는 어머님께서 놓으셨으며 그 주된 교과서는 성경책이었다. 자기의 모든 실존, 존재를 어머니가 만들어냈는데 그 교과서는 성경책이었다는 거예요. 잔 자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가장 훌륭한 영감을 얻었다. 도로티 딕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위인의 명성의 그늘 속에는 어머니가 걷고 계시다. 잘된 사람들은 다 어머니 탓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좀 초라해지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어머니의 어떤 이 생명, 어머니의 이렇게 생활을 통한 가르침, 이런 것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머니 사이의 두 번째 공통점은 헌신과 희생으로 사랑을 주신 사람, 사랑을 주시니 그게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LA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아마 저하고 같은 세대인 것 같아요.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머니,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에 장미송이를 정성껏 달아드리고 어머니 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그러나 제 곁에 앉으셔서 환한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시던 어머니를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안타까움이 한없이 저의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어머니 기억하시는지요?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11남매의 막내 아들을 장가 보내신다면서 잠든 척하는 아들의 곁에서 손을 만져보면서 신둥이라는 아들의 볼에 입을 맞추시면서 막내 아들의 새 가정을 위해 한쪽 폐를 드러내는 아들을 위해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하시던 모습을 생각합니다. 어머니, 저의 가슴은 온통 어머니의 눈물로 젖었습니다. 결혼식에 가기 전에 온 식구들이 들뜬 마음으로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실 때 저의 구두를 손수 닦아주시면서 부르시던 찬송,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지으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어머니 결혼식장을 나서기 전 어머니께 큰 절을 드리면서 어머니 오래오래 사시고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늘이 어머니 날인데 제가 착하고 예쁜 며느리 선물해 드릴게요. 어머니께 며느리 선물하려고 일부러 5월 8일로 정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실 때 수줍게 웃으시며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 그러시면서 숨죽인 목소리로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꼬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머니 이날을 맞아 온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다시 부르면서 어머니의 가슴에 새겨졌던 자식의 사랑을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시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사랑은 다 거룩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은 거의 신성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시인은 이시카와 타쿠보투쿠라는 사람인데 외우기도 힘들어요. 이시카와 타쿠보투쿠 아주 인상적인 어머니 시 한 편을 남겼습니다. 그냥 3줄이에요. 정말 간결하지만 얼마나 애절한지 몰라요. 장난삼아 어머니를 업었으나 그 가벼움이 눈물겨워 3발자국도 걷지 못했네. 멀리 떠나 살던 아들이 집에 돌아왔어요.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장난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어머니가 늘 나를 등에 업고 힘든 살림 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한번 어머니 업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장난삼아 어머니를 업었는데 등에 업었는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가벼우신 거예요. 헛개비 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이 자식들 다 키워내니라고 이 골수가 빠지고 진액이 다 말랐구나. 그러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겨우 3걸음 걷고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사랑, 절대 헌신, 절대 희생입니다. 자식을 향한 모든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동일합니다. 어머니와 하나님, 나의 어머니와 나의 하나님 사이의 3번째 공통점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 바로 그 점입니다. 히프의 주교 성 어거스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아주 최고의 목회자였고 전 세계 최고의 교회 지도자였으며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세인트 어거스틴. 근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모니카예요. 모니카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16년을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16년 걸려서 남편이 돌아왔어요. 이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어머니 모니카는 30년 동안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기다리는 분. 정말 저도 목사지만 언제 철들지 몰라요. 근데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신다면 눈에 보이는 내 어머니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끝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탕자의 아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계속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는 분. 아직도 상거가 먼데 한 걸음에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는 분. 집안의 재산 절반을 허비한 이 나쁜 아들이 돌아왔다고. 나머지 재산 절반을 다 털어서 잔치라도 할 양. 그렇게 기뻐하시며 지난날의 잘잘못도 들추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시는 분. 이 못난 자식을 위해 재산의 나머지 절반을 다 허비하시는 분. 여러분, 탕자의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모습입니까? 어머니의 모습. 저희 아들이 중2가 됐는데 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참 얼마나 철이 없는 아빠인지 중2나 되는 것이 그것도 몰라 제 입에 배웠어요, 이게. 근데 저희 집사람은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아들이 누구를 믿겠어? 이러면서 다 받아줘요. 아빠만 있으면 걔 잘못됐을 것 같아.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참 잘 컸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모든 랍비들, 모든 신학자들이 심판과 형벌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구약성경에 예언서를 읽어보세요. 빨리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예언자의 전통을 따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심판과 형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과 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어머니 같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아마도 저는 어느 날 제 철학이 조금씩 철들기 시작하고 제 신학이 조금씩 깊어졌을 때 어느 날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 그리고 좀 더 성숙했을 때 언제 이런 생각을 품게 됐을까?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이런 생각을, 이런 감성을, 이런 정서를, 이런 신학을 받았을까? 모든 것은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생모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머니 마리아가 당신에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 늘 그렇게 사랑과 자비, 인내와 기다림, 용서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품어안는 그러한 포용성, 이 놀라운 통찰과 영감을 어머니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모친 마리아의 사랑이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유대 속담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다 계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손이 딸리니까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을 대신하라고요? 어머니가요. 그래서 어머니와 하나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머니는 하나님을 대신한 이름입니다. 어머니의 웃는 얼굴은 약한 아이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는 창조 안에서 어머니는 나를 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시는 그 사랑 안에서 어머니는 희생과 헌신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모한 기다림 속에서 어머니는 끝없이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땅에서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버이를 주 안에서 순종함이 옳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함이 만 가지 축복의 비결일진데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경륜 가운데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값진 신앙의 유산을 계승함이 더 큰 복이며 이 귀한 복음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어 후손 만대에 길이 전함이 옳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